그래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사람은 처음 율법이 선포될 때 그때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통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들었던 그 율법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얼핏 보면 그 구약 성경 전체가 표면적인 것을 다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의 내면적인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없었다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있었지만 그것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율법 전체에 담겨 있는 내면적인 그 기반 그것들을 다시 부각시켜서 노출시킨 거죠. 그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없었던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또는 안 보거나 그리고 애써 외면했던 것들을 주목해서 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좀 과장된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협박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의도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말하는 자, 이 라가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경멸하기 위한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 경멸을 담은 모든 종류의 말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 혹시 그것이 욕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멸을 담았다면 그리고 그 마음속에 혼자 되뇌이는 비아냥거림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은밀한 서운함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는 노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노도 단계가 있잖아요. 그 나중에는 막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주게 되는 경로의 단계까지 그냥 이거는 뭐 광란에 하죠. 이건 완전 귀신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자기 의지를 완전히 그 노에게, 분노에게 내어주고 나면 이제 사단에게 지배당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이 지펴지는 것처럼 조그마한 불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경로, 완전 정신적으로 광란에 들어가는 이런 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은밀한 분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면 이것이 불꽃같이 어느 시점에 타오르게 되죠. 죄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생물같이, 암덩어리같이 이렇게 점점 번식을 해서 커지게 돼서 나중에는 우리 전체를 삼키게 되죠. 이 죄는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 관계를 맺으시면서 존재해 오셨습니다. 세 분이 완전히 다른 인격이시면서도 세 분이 완벽히 하나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면서, 그리고 관계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리고 완벽한 연합 안에서 존재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관계적 측면을 고스란히 우리가 닮아서 지음받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끊고, 그리고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관계를 다듬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의의가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노동을 시켜가지고 성과를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과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외롭기 때문에 무슨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완벽히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모습, 그 형상, 그리고 그 의도를 우리 존재 자체로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고스란히 담도록, 그리고 드러내도록, 그래, 그렇게 해야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 이 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은, 또는 하나님은 분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그분은 의의 본체시기 때문에 의분을 가지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의분이 불가합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솟구쳐서 나오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공의로움이 솟구쳐 나오지만 당연히 화내셔야 될 부분에서 하나님은 화내시지만 우리는 화내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솟구쳐 나오죠. 그 일말에 도움도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화를 내면, 딱 한 번만 화를 내면, 여러 차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와서 인격에 깊은 고랑을 파서 나중에는 화를 내는 것이 감정의 유일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감정이 슬퍼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 화를 반복해서 내고, 그리고 그것이 일상화되면 나중에는 다른 감정도 이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화내는 것 외에 다른 감정적 표현을 할 수 없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까지 분노와 화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이 화는 단 한 번도 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마음속에 이 은밀하게 분이 쓱 찾아 들어올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이런 부분들 더욱 잘 안 되지만 저도 화를 내는 일이 많지 않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좀 은밀하게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근데 그 서운함들 이런 것들을 그냥 묻어두고 빨리 지나가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묻어두고 지나가는 그 순간에 이게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그리고 이 서운함이 분으로 이렇게 되는 딱 그 상태 정도였습니다. 이게 겉으로 표출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서운한 말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실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그 관계에 있어서 입장에서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그날 제가 설교하러 이렇게 강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 20분을 설교를 못하고 그냥 강단 위에 그 성도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한 5분 정도 설교해 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냥 떠들고 있을 뿐이지,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 안 하겠다고 선언하신 것처럼 아무 뒷받침도 없는, 그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떠들어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는다고 또는 성경을 설명한다고 설교가 아니거든요. 설교는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그냥 보편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딱 고정돼서 이 압축해서 딱 정확하게 정확도를 가지고 전달하는 건데, 이 분이나 서운함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곳에 딱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리하겠다고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이것들 인지하지도 못한다면 꽤 오랫동안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꽤 오랫동안 이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갔다. 화를 막 내는데도 자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살았다. 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예배도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화를 내고 분을 품고 상대방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임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임재가 거쳐 있지만 본인 스스로 자기를 기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르침이나 교회 봉사나 이것들은 독이 묻어있는, 독이 묻어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사람이 봉사한다고 앉아있고 무슨 교사 같은 것들을 한다고 앉아있고 설령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 사람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흔적은 독이 묻어있는, 청소 한번 하고 나서 비아냥거리고 화내고 이런 사람이 청소하고 나면 그 뒤에 쓰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서 그 장소를 쓰지를 못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마음에 왜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라고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그 화장실을 이제 다른 사람이 쓰기 싫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결국 봉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기도 하지만 형제들에게 하는 거잖아요. 주의 교회에 하는 거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돌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봉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예배당을 우리가 청소한다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다가 봉사하는 것, 그 장소에다가 봉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형제에게 봉사하는 건데 거기에 우리의 서운함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 비난 왜 이따위로 더럽게 쓰는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봉사는 다 헛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교회에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일말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섭섭함은 우리 마음속에서 캐치해내기 힘든데 어떤 면에서는 근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벌써 그 섭섭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까지 이걸 묻어둔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기에 노하는 자 이거는 완전히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방치하고 방치해서 겉으로 열매로 분노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낸다기보다는 마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양육할 때 때때로 혼내야 돼. 아니 혼낼 때 분노는 없습니다. 혼낼 때 분노가 없어요. 이 사단의 일입니다. 애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마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사단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혈기가. 사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악이 같이 동조해서 자녀에게 또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학생에게 화를 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불편한 일이 있을 때 그 혈기 그대로 모방하게 되죠. 우리는 말로 배우지 않거든요. 존재와 존재가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존재와 존재가. 언어는 30% 미만입니다. 전달되는 것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전달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곳으로 전달되는 거죠. 우리의 눈빛, 우리 말의 뉘앙스, 우리의 중심 안에서 그냥 전달되는 것, 마치 전염이 되는 것처럼 인격과 인격이 딱 대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머지 70%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의 언어가 가치가 현저히 적죠. 그래서 라가 미련한 놈 이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은 이미 이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그리고 멸시의 마음이 이게 차올라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한 대상에 대해서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대상에 대해서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서운함이 한 대상에 대해서 자기는 있다고 생각해도 미움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 그래서 이게 점점 커져서 자기 주변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암덩어리가 퍼지는 것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 밉다가 서운하다가 그것과 비슷한 행동만 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미워지거나 서운해지죠. 이게 점점 확장돼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지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미워지죠. 미움의 화신이 됩니다. 분노의 화신이 되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미움이 느껴질 만큼 사랑이 많은 사람은 옆에 앉아 있는 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좀 선천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은사로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마음을 주는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을 가슴에 품고 있는 분들은 불편하죠. 옆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가득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상대방이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이 화내는 이유가 있구나. 아니요. 사실은 미움 자체가 또가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믿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화낼 일, 미워할 일이 재밌게 보이거나 사랑스럽게 보이거나 이쁘게 보이거나 별것도 아니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게. 나한테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 있으면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불쌍해 보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대방이 화낼 때 같이 화내는 것, 이게 전염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분노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상대방이 화내는데 나 화내지 마라? 네,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항상 정반대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내고 혈기로 반응하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운 그 팔복에 나오는 온유의 자세로 대해야 되죠. 정반대. 혈기와 온유는 정반대이죠. 하나는 사단의 나라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상대방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중대 범죄 그리고 아주 나쁜 상태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고라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안목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중대산이죠.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눈먼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안 보이고 있어. 그리고 나는 객관적이지 않아. 나는 범사에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자기가 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신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며 그리고 그분이 보시는 모든 것들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보시는 관점이 완벽히 맞죠. 어떤 인간도 보는 그대로를 그대로 수용하는 존재는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어딘가에 원인이 있어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아무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아무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이 컵 하나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못 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이 컵을 보는 감정과 이거 제 돈으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컵을 볼 때 전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70억 인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들리는 것을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가 느껴지는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일을 할 때 죄가 비춰지고 상대방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야 겨우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는 우리는 그런 존재죠. 그래도 예배하러 들어가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러 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 이렇게 불이라도 밝혀지는 이 장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아지는 건 평소에는 깨닫지도 못합니다. 예물을 드리러 갔을 때 그때 비춰진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세하게 말씀하실 때 그때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이거를 한 번 듣고 두 번 듣으면 이제 이것마저도 없어지게 됩니다. 예배당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설교 듣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화인 맞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소위 쓴뿌리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남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상황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덮고 상황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할 때 이게 쓴뿌리가 되거든요. 자신이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본인도 타인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럽죠. 이걸 동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동급이 되나요? 아니죠. 그 사람보다 낮추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수치를 감수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지 않으면 화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를 낮추고 가서 자기의 잘못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생각조차 나지 않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이 절절히 맺힐 때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자기 죄로 인한 탄식이 넘칠 때 그때 가십시오. 화목하고 구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 돈 갚는 거 서로 화목한 겁니다. 지금 재판정에 가면 다 끝장나기 때문에 거기 가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실은 최후의 심판 종말의 날이 오기도 전에 우리는 먼저 지옥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그 삶으로 이렇게 누리기도 전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 비슷하게 불완전하게나마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사단의 성품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단의 나라의 그 고통,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되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옛날에는 홀이라고 표현했는데 홀이는 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한 푼이라도 이게 돈으로 치면 한 10,000원쯤 됩니다. 우리 그 하루에 싸게 16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 한 푼이라는 단어가 16분의 1이면 뭐 16만 원 하루에 벌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 10,000원쯤 되는 거죠. 10,000원 미치지 못하는 그 정도를 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 되는 돈 상대방이 마음에 남을 만한 액수죠. 마음에 남을 만한 액수.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가 다룬 본문은 다른 어떤 죄보다도 심각한 죄입니다. 뭐 화전됐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죄보다 이게 심각한 게
이번에도 화를 잘 안 내거든요. 예, 마음을 담아서 화내는 일이 잘 없는데 이번에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어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깨끗하게 거치는, 이게 1년에 한 번 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그런 때가 없고요. 특히 강단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이 사이즈인지 측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랑 있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너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너랑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너랑 동행하고 싶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그때 회개하고 가던 거를 멈추고 그 강단에서 20분 동안 그냥 계속 회개하는 시간만 가졌죠. 성도들은 괴롭겠지만 더 다른 것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시려면 자신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루를 그렇게 산다 해도 그게 지옥이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사는 게 지옥입니다. 그게 극단적으로 거친 것이 지옥이고요.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혹시라도 싹이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섭섭함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섭섭함, 약간의 서운함, 이게 살짝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다루시고 자기가 왜 이러지 해도 이게 잘 안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이 지금 들어와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묻어두지 말고 주님께 고백하고 노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용서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실제적인 일에 민감하게 대처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미도 없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성한 활동만 하고 있다면 멈추게 해주십시오. 당장에 멈추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루도 살지 않도록, 한 시간도 하나님의 임재 없이 거저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반대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미움으로 말미암아 차가워지는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너무 오래된 서운함들은 주님 우리가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뿌리의 근원을 밝혀주시고 그 미움의 싹을 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모든 서운함의 감정들은 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하루 이틀 덮은 모든 거짓들도, 표리가 부동한 자세도 주님 앞에 죄인 줄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아니 이 표리부동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괜찮은 듯이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깨끗게 해 주십시오. 한마음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